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쟁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법정에 송수하는 일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분쟁이요, 뭐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 그다음에 뭐 지역과 지역 간의 분쟁, 또 어떤 단체와 단체 간의 분쟁,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난 갖가지의 분쟁들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무엇을 하냐면요, 세상의 법정에 이것을 들고 가서 서로가 송사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2절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조차도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라고 바울이 묻는 거죠. 바울이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요 말씀하시기를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제 이런 말씀을 근거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도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천사도 우리가 뭐 한다는 거예요?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일이라는 거 원어적으로는요, 상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 상식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너희가 판단할 재주가 없겠냐, 지혜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문제는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는데 이 일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5절에도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가운데서 문제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의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도 그거를 판단할 만한 지혜를 가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어제 이 뉴스를 보니까 이 모로코에서 지진이 나서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어요. 이게 무너지는 게 진짜 거기는 건물에 철근이 안 들어갔나 그냥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진짜 뭐 어떻게 남는 게 없이 흔적도 없이 그냥 와르르 하고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여러분 이제 그거를 놓고요, 우리 이제 초등학교 2학년짜리 예슬이랑 친구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시키는 거야. 어떤 회의를 시킵니까? 이 지원의 규모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지원단의 병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느 선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어느 선까지는 이 국제적으로 협력을 해야 하는가, 얘들한테 토의를 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면요, 얘들이요 잘 토의해갖고요 이 결과를 가져오겠죠. 옛날에 청와대, 제가 여름에 청와대 갔다 올 때 우리 예슬이가요, 청와대를 예슬아 청와대 어떻게 볼 건지 준비해와. 그러니까 유튜브를 자기가 보면서요,
유튜브에서 하는 말을 막 다 받아 적어. 유튜브에서 하는 말을 받아 적었는데 이게 이제 들리는 대로 받아 적으니까요. 그냥 막 엉망진창인 표현들도 많아요. 그런 표현들도 많은데 그러면서요. 그냥 하는 말 그대로 그냥 거기다 갖다 넣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얘한테요 이거를요 판단하라고 하면요 판단이 되겠어요? 판단이 될 턱이 없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세상 법정에 나가서 너희들이 재판하는 거는 이게 뭐라는 거예요? 마치 아이들한테 그런 중대한 일을 맡기는 것처럼 이 맞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맞지 않는 일을 맡기는 것과 같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도 보시면 5절 말씀에 또 이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라는 게 뭐냐면요.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냐. 교회 안에 지혜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냐는 거야. 너희들 사이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하나도 없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요, 동네가 부자니까 부유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부족함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 모자란 게 있다면 지혜일까요? 아니에요. 지혜조차도 모자라지 않는 사람들,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신비주의로 가자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이게 말하면은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사? 이런 기준점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왜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 이거는요 그 소송의 당사자들이 뭐 하기 때문이냐면요, 이 말을 듣고요 뭐 하냐면요, 자기의 뜻을요 굽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6절에도 보시면 형제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서로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피를 나눠 가진 형제끼리 이게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고 한 가족이 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서로 뭐 한다는 거예요? 서로 이제 고소를 한다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왜 믿는 자들 앞에서 믿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가서 이 믿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느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에서도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아니하냐. 허물이라는 건 이 세상 법정까지 끌려나가게 된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세상 법정에 나간 것 자체를 허물이라고 이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차 고발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고발하는 게 아니라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쌍방으로 고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물고 뜯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절에서도 보시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자가 누군지 이 5부류를 알려주는데, 5부류는 다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5개는 다 성적인 문제예요. 이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의 분쟁을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는 걸 책망하다가 갑자기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사람들이요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처럼 똑같이 불의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예를 들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10절에서도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11절에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씻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고민과 갈등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는 그것을 다 씻고 용서해 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도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게 뭐예요? 고소요, 고발입니다. 마찬가지죠. 이 뭐 교회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도 않아요. 이 감리교도요, 매일매일 뭐가 이 본부로 가면은 고소와 고발이 끊이질 않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이 감독회장 한 사람이 가진 직분이 20개가 넘어가는데, 기관의 대표를 맡고 있는 게 20개 넘어가는데, 그 각종 그 기관들에 걸린 고소와 고발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 대표자가 감독회장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이 감리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맨날 뜨는 기사, 뭐 맨날은 아니요. 그래도 뭐 이렇게 자주 뜨는 기사 보면 뭐 이번에 소송을 했는데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저렇게 나왔다, 뭐 이렇게 나왔다, 뭐 이런 내용들이요,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다른 지체가 너의 형제임을 늘 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거나 속을지언정 자기 자신의 권리와 명예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요,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이 지식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요,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저걸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고소와 고발을 일삼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이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음으로 여러분, 그 의로움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